예,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뜻깊은 부활절인데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찬송을 올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을 보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만천하에 전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일생 이 복음 예수님 부활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도 기쁜 부활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이 기쁨, 우리의 이 환희 다 성삼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매일매일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 콧대 높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그들이 당황해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때,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큰 소리로, 큰 외침으로 전하여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으며 예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날 이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며 정말 부활에 연합된 사람으로 얼마나 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안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 가정 안에 또 우리 각 사람 안에 충만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부활절이지만은 코로나
전염병 이 극복을 위해서 온 나라가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안교회도 예배를 모이고 싶지만 어서 빨리 코로나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알아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딸기와 또 마스크 준비해 가지고 교회 어르신들을 방문했습니다. 또 어제는 교회당 뒤편에 토사방지용 가림막 공사를 하였습니다. 몇 분이 수고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년에는 이 부활절 행사를 VIP 초청 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부담으로 딸기 한 상자씩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VIP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글을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뜻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기쁨을 다하여 부활절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감사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 속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살 날이 얼마일지 알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절 예물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일날이라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또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구제헌금과 사랑의 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세상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선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정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주의 밝은 빛으로 주의 아들, 딸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밝은 빛을 비추며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함께 모일 때 건강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우리들보다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길고 길게 예수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이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심층적으로 깊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거든요.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2장 2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세 가지를 따랐다. 세 가지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둘째는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었으니 무감각한 겁니다.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의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저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대부분에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마스크 쓰는 것부터 먼저 했잖아요. 이걸 보고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들 저 사람들 봐라. 예? 마스크나 쓰고 다닌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이 유럽과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강탈을 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얼마 전까지 비웃었던 그 마스크 쓴 사람들을 비웃었는데 자기네들이 마스크 안 쓰면은 죽어나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지를 잘 분간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짐승들은 우리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짐승이 사람보다 뛰어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독버섯을 잘못 먹어서 죽고 독초를 먹어도 되는 그런 산나물인가 싶어가지고 독초를 먹었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요. 소나 양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들판에 독초가 많이 널려 있지만 그 독초는 100% 피합니다.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풀만 먹습니다. 이만큼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 능력이 없어요. 사는 길이 어디인지, 죽는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마치 어린이가 유괴범을 좋은 아저씨인 줄 알고 따라서 가듯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기념하지 않습니까? 부활과 관련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났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신자의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난. 여러분 아시죠? 중생, 거듭난. 같은 말인데요. 이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저는 이것을 성도의 1차적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1차적 부활은 중생, 거듭남이고 2차적 부활은 뭐겠어요?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초보 진리도 모르는 채 유대인의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초보 진리가 뭐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그건 초보 진리예요. 그거를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요즘도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자기가 구원의 길을 몰라요.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의 초보도 모르면서 남을
진리로 인도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너무 불쌍하죠. 이 진리의 초보도 모르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신자의 부활, 거듭남, 중생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부활절이니까 돌아가가지고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간혹 이 부활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처음 부활이라는 이 교리를 들을 때 금방 믿어졌다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부활이 잘 안 믿어집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 그 창자국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예수님 손과 발을 만져봐야 알겠다. 어떻게 그런 걸 다 믿냐? 이런 태도였었죠. 그만큼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자연세계나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부활을 부정하면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배추벌레가 나중에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배추벌레가 나비가 됐잖아요. 그거를 부활을 부정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 뱃속에 아기가 생길 때 처음에 그 수정란 크기가 0.1mm라고 그럽니다. 0.1mm. 이 작은 수정란이 나중에 아기가 되어서 10달 후에 아기가 되어서 아기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면 이와 같은 변화,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도 바뀌고 배추벌레도 바뀌고 달걀도 바뀌었잖아요.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되게 어렵고 힘든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곁길로 갔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오해하였도다. 곁길로 갔다. 그런 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신 말씀인데,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한 수백 년 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 지난 후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 이 땅에서는 사라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저 하늘나라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렇게 칭하고 계셨던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혼 불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기가 조금 쉽겠죠.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 때에 예수님 믿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믿는 신자의 1차 부활입니다. 중생은 1차 부활이에요. 에베소 2장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함께 일으켜서 함께 살려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앉아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신자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이 신자의 부활, 중생으로 일어나고 장차 우리 육체 부활로 또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뭡니까? 승천이잖아요. 그게 신자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안침을 받았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신자의 부활, 예수 믿는 우리의 부활, 즉 거듭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100%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개 행위 구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위 구원.
행위 구원이 뭡니까?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거라는, 그게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늘의 문이 나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고요. 사람의 상태는 선과 악이 수시로 반복하면서 변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선과 악이 달라지니까, 변하니까 하늘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 구원론은 하늘나라를 걸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황당한 구원론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의 중생,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인데요. 이거는 예수 부활과 연결된 또 하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부활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 에베소서 2장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우리의 중생,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사랑과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내려보내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자에게 적용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기쁘고 감사한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안교회 모든 군속들 위해 가정들과 그 산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